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7절.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4장 17절 한 절만 있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 찾을 게 많아서요. 제가 파워포인트로 준비해 놓으라고 했는데 내가 치라 그러면 딱 쳤다가 다음 하면 그 다음으로 넘기세요. 미리 넘어가지 말고. 자, 저희가 이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런 핵심적인 단어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은 물론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일 거고, 또 교회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같은 경우도 반대로 너무 그것이 익숙해져서 그 안에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별로 깊게 생각해 보지 않는, 당연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잘 모르는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 그 의미는 뭐냐면 이제 그것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내용들을 형성하고 있다는 거죠. 자주 사용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또 우리가 믿고 있는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인데, 그런 단어들을 골라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단어는 천국입니다. 천국. 그럼 아마 다음엔 지옥도 한번 나오겠죠. 지옥편 설교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지옥편 설교는 무시무시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그 전에 천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 천국이라고 하는 동일한 단어를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한 3-4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천국은 무슨 뜻이에요? 한자로 하늘천 나라국. 그래서 하늘나라란 뜻이죠. 그래서 그것을 똑같이 우리말로 하면 하늘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천국하고 하늘나라는 당연히 같은 것입니다. 천국은 중국어로 말한 거고요. 하늘나라는 한국말로 한 겁니다. 같은 용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마태복음에는 천국이라고 다 표현했는데 그 똑같은 구절을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인 4장 17절도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그런데 이 누가복음에 보면 똑같은 구절을 예수께서 비로소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이 말씀하신 거를 마태는 천국이라고 기록하고 누가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라고 기록한단 말이에요. 이 두 단어는 그냥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냥 호환해서 아무렇게나 써도 되는. 그래서 천국,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 이 단어는 적어도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을 막 호환해서 쓰는 용어들입니다. 자, 기독교는 천국 또는 하늘나라 또는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기초한 종교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도 기독교만큼 천국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확신에 차서 얘기하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석가모니의 제자들이 어느 날 석가한테 묻습니다.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석가가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아, 내가 사는 것도 다 모르는데 죽는 걸 어떻게 알겠나? 이게 이제 석가의 대답이에요. 굉장히 정직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 인간으로서 석가모니는 아주 정직한 구도자였다고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복음을 몰랐다는 것이지 아주 정직한 구도자였어요. 그래서 죽음 이후엔 어떻게 되는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민하는 거는 사는 거에 대한 고민이지, 인생의 이 삼라만상과 고통과 여기에 대한 고민이지,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겠냐는 거야. 죽어본 사람이 없는데. 그래요, 여러분, 불교라고 하는 종교는 사실은 4, 5세계에 대한 종교가 아닙니다. 이 불교에서 4, 5세계가 나오게 되는 것은 이 석가모니 이후에도 한참 더 이후에 이 대승불교가 소승불교로 발전하면서 거기서 이제 파생돼 나오는, 나중에 나오는 개념들이지, 이렇게 죽은 다음에 이렇게 집중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이슬람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이슬람은 모하멧이 마지막에 죽을 때 뭐라 그랬냐면, 이슬람의 창시자인 모하멧이 내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모르겠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뭐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지옥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강조하지도 않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힌두교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윤회를 강조하지 천국을 강조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윤회를 강조한다고 하는 것은 비록 뭐 천국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긴 하지만 그 천국은 다시 이 땅으로 내려오기 위해서 잠깐 거쳐가는 것이지 중요한 곳은 이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살면 어떻게 영원히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거냐. 그건 여기서 우리 전생에 어떻게 살면 천국에서 좋은 걸 받아서 그 다음에 뭐 사람으로 태어나고 아니면 왕자로 태어나고 이 세상에서 잘못 살면 나중에 바퀴벌레로 태어나고 뭐 이렇게 태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도 강조하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이 땅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 종교들 중에 기독교만큼 천국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는 종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다 그래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셨다고. 그리고 그 전에도 여러분 천국 또는 하나님 나라, 주의 나라, 그의 나라, 하늘나라 이걸로 한번 컴퓨터에서 성경을 검색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다 다루기 힘들 만큼 많은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 다루기 힘들 만큼. 제가 성경을 연구할 때 항상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게 주제를 정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성경 구절을 다 모아놓고 그 구절들을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제별로 분류를 해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는 거, 그럼 비슷한 내용들 한 대 모으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내용들 한 대 모으고, 이렇게 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 천국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힘들었어요. 구절이 너무 많아가지고서, 이거를 그냥 구절만 찾아서 모아놨더니 A4 용지로 5페이지인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 이거를 분류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며칠을 끙끙 맸어요. 그만큼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많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기독교는 천국에 기초한 종교라는 거예요. 천국에 기초한 종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했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린 성도는 이 땅을 변혁할 힘을 잃어버린다고. 근데 그 말이 정말 사실이에요. 언제 땅에서 기독교가 가장 그런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들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냐 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강력했을 때예요. 예. 한국도 보면 6.25 전쟁 직후에 또 해방 직후에 기독교가 부흥하고 또 이 한국 땅 가운데 큰 영향력들을 미치기 시작할 때 보면 성도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대한 소망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소망들이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목숨을 걸고 땅을 개혁할 수 있는 능력들이 나오고요. 이 땅의 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능력이 나오고, 이 땅의 것에 계속 우리 눈이 가 있는 한 절대로 다른 사람을 희생적으로 십자가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너희의 눈을 하늘에 고정하라 그러죠. 땅의 것에 고정하지 말고. 너희의 눈을 하늘의 것에 고정하라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에 고정하라고. 그 얘기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천국의 능력들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천국의 능력이 회복될 때 우리 삶에서도 고난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기고, 또 이 세상 가운데 선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들을 잘, 그러니까 이 경우는 능력이라고 영향력이죠. 영향력들을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파워들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찾아가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성경을 굉장히 여러 구절 찾으면서 읽을 거예요. 그래서 잘 집중하고 따라오시고요. 제가 파워포인트 준비해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때그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복합적으로 담겨 있는데, 첫째,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우리가 죽은 다음에 거하게 될 영원한 어떤 곳.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천국의 개념이 맞아요. 성경에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죽고 난 다음에 갈 어떤 곳인지 미래에 임할 어떤 곳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야 되는데 그 얘기는 오늘 자세히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건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하고요. 2007년도에 제가 자세히 설교해 놓은 게 있으니까 궁금한 분들은 찾아가서 보세요. 사실은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했을 때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지금 죽으면 갈 하늘나라의 어떤 곳이라는 개념보다는 미래에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어떤 나라라는 개념이 더 커요. 어쨌거나 미래에 완성하실 나라든 아니면 하늘에 있는 다른 곳이든지 간에 지금 우리가 사는 곳하고는 다른,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완벽한, 그것은 고통도 없고 그것에는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영원히 거하게 될 어떤 곳. 맞아요. 그게 천국이 갖고 있는 첫 번째 개념이에요. 자, 이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든 미래에 완성될 곳이든지 간에 하여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영원한 시간을 보낼 어떤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는 죽고 난 다음에 갈 어떤 곳이라기보다는 미래에 완성돼서 영원히 시간을 보낼 어떤 곳이라는 그 생각이 훨씬 더 강한데, 뭐 그렇더라도 죽고 난 다음에 갈 곳이라고 이해한다고 해서 큰일 날 건 없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이 궁금하신 분들은 2007년도 설교를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이 천국의 개념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자, 첫 번째 가르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자, 말씀 띄우세요. 예. 자, 첫 번째 가르침은 뭐냐면 천국은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것 같지만 천국은 정말로 있다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정말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성경에서 천국은 진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존재하지 않으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사냐는 거야. 바울이 굉장히 힘들게 살았거든요. 근데 바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힘들게 살지 않아도 이미 삶이 다 보장된 사람이었어요. 워낙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로마 시민권이 있었고 최고의 학자 밑에서 학문을 했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고생하지 않아도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하여간 굉장히 높은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울이 이 삶을 다 포기하고요. 평생을 거지처럼 돌아다니면서 정말 쉬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그러면서 이 로마 제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생고생을 했는데 죽을 위기를 수도 없이 넘겼는데 내가 천국이 없다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살겠냐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없고 이 세상의 끝이라면 뭐 때문에 이렇게 살겠냐는 거야. 그냥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살다가 특별히 죄 안 짓고 나쁜 짓 안 하고 그러고 착하게 잘 누리면서 살다 가면 되지. 뭐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을 하면서 이 난리를 치겠냐는 거야. 그 이유는 딱 하나인데 천국이 정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이 세상 삶뿐이라면 내가 뭐 때문에 이렇게 살겠냐. 내가 잘 불쌍하게 산 거 아니냐.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천국이 확실히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증거를 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천국의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부활체라 그러는데 우리의 보통 몸하고 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막 공간 이동도 하시고요. 벽이 근데 뚫고 들어오시기도 하시고 하여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몸을 입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기업과 인격은 다 그대로 가지고 계셨고요.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먹는 걸 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야. 그래서 제가 아는 거 있어요. 천국에 가면 여러분 먹을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그게 없으면 뭐하러 천국에 가겠어요? 무슨 즐거움으로. 자, 천국에서 많이 먹어도 살이 찔까요? 안 찔까요? 그래, 안 찔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해요. 근데 잘 모르겠어. 절제 열매를 키워가지고 오라 그러시는 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 하여간 천국엔 여러분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천국은요 몸이 없이 영만 동동동 떠다니는, 그리고 내 자아도 어떤지는 모르는 막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천국은 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인격도 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요. 중요하게 먹는 것도 있고요. 그것은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관계의 즐거움, 먹는 것의 즐거움, 뭐 이런 즐거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죄가 없는 것이죠. 자, 어쨌거나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히 살 몸이 무엇인지를 직접 보여주지 않으셨냐는 거야. 그런데도 못 믿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내용들이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가 아니고 진짜라고 하는 거 증명해 보여주신 거 아니냐. 그래서 그분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보여주세요. 자, 사도행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살아계심으로 많은 증거를 보여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아계신 것 자체가 천국의 증거라는 거예요. 영원히 너희가 살 텐데 그 몸이 이 몸이야. 그러고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죽음에서 부활한 거 봤지 내가 가르친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야. 이런 증거들을 가지고 천국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천국은요 확실히 존재한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은,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하늘에 속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나니.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 속한 시민들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속한 시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록 우리 몸은 여기 살아도 우리는 이 땅 나라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수많은 신앙의 의문들이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인은 도대체 왜 고난을 받을까? 아무 죄 없는 사람은 왜 갑자기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서 생명을 잃을까?
너무나 믿음이 좋고 너무나 신실하고 정말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은 왜 갑자기 젊은 나이에 암으로 소천할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도 없이 가지게 되는 신앙의 의문들 있잖아요. 그런 의문들 없으세요? 많이 있지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월호 사건 같은 건 왜 일어날까? 그 안에도 보면 굉장히 믿음 좋은 애들이 있었는데 세월호 사건 같은 건 도대체 왜 일어나는 걸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도 없이 가지게 되는 의문들이 있는데 이 의문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피스가 딱 껴지면은 그런 거구나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을 싹 빼놓고 이 땅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바울이 그랬잖아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 그렇다면 이해가 안 돼요. 설명도 안 돼요. 도대체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인가? 그런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수많은 질문들과 의문들을 던지게 되는데 그 자리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 딱 들어와서 피스가 맞게 되면 모든 게 설명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사실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무리 길어봐야 100년이라는 거야. 뭐 짧아도 그냥 한 3, 40년, 길어봐야 100년. 우리가 볼 때는 2배, 3배 차이네. 너무 큰 차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것에 비하면 아무 차이가 없는 거야. 영원한 거 말고 여러분 한 100만 년만 살다고 합시다. 예? 성경에서 100만 년쯤 산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100만 년 중에 100년이나 10년이나 그게 그거 아니에요? 100만 년에 비하면 100년이나 10년이나 그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100만 년 여기서 100년 여기서 살다 가나, 한 15년 살다 가나, 영원한 삶에 비하면 그것은 별로 큰 차이가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는 거야? 천국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삶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안경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재해석해보면 풀리지 않던 수많은 질문들에 대해서 해답을 갖게 됩니다. 이 땅에서 조금 더 있다가나 덜 있다가나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을 받나 보상을 받지 않나 큰 차이가 아니구나. 어차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속해 있고 그곳에서 영원한 시간들이 있고 그곳에서 공의롭고 합당한 보상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던지게 되는 왜 선한 사람이 이 땅에서 보상을 받지 못할까? 왜 믿음 좋은 사람이 단명해서 빨리 죽을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에 해답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천국이라고 하는 피스를 빼놓고 생각하면 대답할 수 없는 문제들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수도 없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이 끝이 아니라는 거야. 거기에 너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잠깐 물 한 모금 마시고 합시다. 자, 둘째, 천국에 대한 두 번째 가르침은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 다음.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냐면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를 땐 모르지만 일단 알게 되면 무슨 수를 쓰더라도 천국에 들어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소진하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팔고 모든 걸 다 허비하고 낭비하고 희생하더라도 거기는 꼭 들어가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아주 최고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면 진주 장사가 말이에요. 보석상 하는 사람이 최고로 가치 있는 진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겠지. 왜? 사서 되팔면 남으니까. 이익이니까. 하여간 이 정말 가치 있는 걸 발견하게 되면 그것에 다 투자하게 되듯이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모를 땐 모르지만 일단 알고 나면 이거는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 성경에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자, 우리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눈물과 사망과 고통이 없는 곳이래요. 우리 안에 있던 눈물, 고통, 사망, 이게 다 지나가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더 이상 그런 게 없다는 거야. 그리고 대신 뭐가 있다는 거예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충만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성경의 두 번째 가르침은 천국은 좋은 곳이라는 거예요. 좋은 곳. 옆 사람한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아멘. 근데 별로 좋은 걸 권하는 표정들이 아니시네요. 뭐 알아서 갔거나 말거나 이런 표정이신데, 우리 다시 한번 좀 진심으로 고백해 주세요. 천국은 좋은 곳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갑니다. 자, 세 번째 가르침은 그래서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자, 다음 구절. 시작.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나더러 주여, 그 다음,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실제로 있고요. 천국은 전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소유해야 할 만큼 좋은 곳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라는 거예요? 차라리 한 눈을 빼버리더라도, 여러분 이 무시무시한 말이죠. 한 눈가를 이렇게 빼버리더라도 그게 차라리 낫다는 거야. 그냥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깔 빼버리고라도 천국 가는, 아니 그 정도로 힘쓰라는 거예요.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한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무시무시한 표현들이, 하여간 한 손을 잘라버리더라도 두 손 다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한 손 두 손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손 잘라버리고라도 천국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구절들을 읽어보면 천국에 이렇게 쉽게 들어가는 곳이라고 묘사되어 있지 않아요. 제가 어저께 지난주에 천국에 대한 구절들을 다 찾아보면서 생각보다 힘드네. 생각보다 힘드네.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이러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러이러한 자들은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구절이 얼마나 많은가 한번 쳐보세요. 적어도 수십 구절 나오는데요. 그거 하나하나씩 읽어보다 보면 천국을 유업으로 못 받겠구나.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갈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모여서도 요즘 부르짖느라고 주여 주여 하잖아요. 근데 그런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시무시한 얘기인데. 자, 어쨌거나 천국은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어떻게 힘써야 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룰게요. 하여간 천국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돼요. 아멘? 그 천국이 실제하는 것처럼 지옥도 실제합니다. 천국이 실제인 것처럼 지옥도 실제라는 거예요. 지옥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지옥을 왜 만드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음 지옥편 설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옥이 어떤 것이고 왜 하나님은 그런 무시무시한 지옥을 만드셨는가? 이건 지옥편 설교할 때 할 거고, 하여간 천국이요 기쁨과 즐거움과 이 의가 충만한 곳이라면 반대로 지옥은요 저주와 고통과 억울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거기 영원히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No more chance.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야. 그냥 거기 들어가면 영원히 거기 있는 거예요. 천국에 반대되는 기쁨과 즐거움과 의와 충만함이 아니고 거기는 뭐가 충만해요? 저주와 고통과 불의와 억울함과 이게 충만한 곳이라는 거야. 근데 거기서 영원히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다른 건 다 괜찮아도 지옥만은 절대 가지 마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눈가를 빼버리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손을 자르더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생명을 잃을지라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이고 냅둬요. 난 그냥 지옥 갈래. 이런 사람은 지옥이 어떤 곳인지 몰라서 그래. 거기는 냅둬요 가게 이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소망도 없이.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지옥편 설교에서 해야 되는데 이거. 그래서 오늘은 소망 있는 천국 얘기를 합시다. 소망 없는 지옥 얘기는 다음에 하고. 자, 그래서 여러분 어쨌거나 성경의 메시지는 천국 들어가도록 힘쓰고 지옥은 절대 가지 말라는 거야. 응? 그러니까 네가 뭐가 뭔지 몰라서 지금 헛소리를 하는데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천국에 다 들어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 표정들이 심각해지셨어. 근데 좀 심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거라고 수도 없이 경고하고 있거든. 근데 너무 가볍게 넘어가는 거야. 그 내용들에 대해서. 그건 오늘 이제 깊이 있게 안 다룰 텐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세요. 어떤 사람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제일 중요한 메시지.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들어가기를 S라고 했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살펴봅시다. 첫째, 성경은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대요. 의인만. 자, 다음 구절. 자, 성경 구절 있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마지막 날 세상 끝에도 의인과 악인을 갈라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심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건지 아니면 풀무불에 던져져서 울며 이를 갈면서 영원히 보낼 건지 둘 중 하나를 결정하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세상 끝날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죽을 때도 동일하게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끝날 우리가 죽을 때 이게 다 같은 의미라는 거야. 우리가 죽을 때도 동일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래서 우리가 죽든지 아니면 세상 끝날이 와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든지 그러면 그때 무슨 일이 있냐면 악인과 의인을 심판하는 갈라내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누구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의인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성경이 제시하는 기준은 명확해. 악인은 못 들어가.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럼 악인이 뭐고 의인이 뭡니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거야, 그냥. 그거. 의인, 악인. 상식적인 수준의 얘기. 뭐 이렇게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요. 성경은 여러분, 철학자들을 위한 책이 아닙니다. 이 언어 자체가 코인의 그릭이라고 시장에서 사용하는 가장 쉬운 언어들이지 철학자들이 사용했던 그리스어를 사용하고 있지도 않아요. 깊은 내용을 담고자 했던 게 아니라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진리를 담고자 했던 거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은요, 뭐 이렇게 깊은 의미 따지다 보면은요, 이제 배가 산으로 가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라고. 의인이 어떤 사람이 의인이야? 의로운 사람이 의인이야. 악인은 어떤 사람이 악인이야? 악한 사람,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악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악인이죠. 근데 악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뭐 고상하고 고매하고 깊은 철학적인 내용 아니에요. 간음하는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남의 아내를 탐하는 자는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뭐 이런 거야 다. 응? 거짓말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는 다 이런 내용들이지. 뭐 이렇게 깊고 고상하고 철학적이고 뭐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의인, 그 악인, 그 기준에 의해서 자른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른다는 거야. 자, 그런데 문제는 그럼 이제 우리지요, 우리. 의인 악인 다 알겠는데 그럼 나는 의인인가? 이 질문이죠. 이제. 나는 의인인가?
자, 여러분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악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왜 이렇게 자신들이 없으세요? 자, 이 질문을요, 이렇게 앞에다 대놓고 물어보면은, 대답들은 잘 못합니다. 특별히 교회에서는 의인이야, 죄인이야, 이게 아주 애매한 질문이기 때문에 의도를 잘 파악해야 돼요, 목사님의 의도. 그래서 때로는 의인이요, 때로는 죄인이요, 이렇게 잘. 그래서 목사님의 의도를 잘못 파악하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대답들을 잘 안 하는데. 근데 말로 할 때 뭐라고 말하는가는 잘 모르겠고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많은 죄를 지은 사람도 그래도 나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은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이건 통계치예요. 자, 그런데 정말 우리가 괜찮은가? 정말 우리가 천국 들어갈 만큼 의인인가? 그럼 도대체 의인이라고 하는 거의 기준은 뭔가? 한 번도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건가? 그렇게 따지면 의인 하나도 없잖아. 한 번도 죄 안 진 사람. 저도 죄 진 적이 있어요. 제가 옛날에 커밍아웃 했지만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짝꿍에 지우개 훔쳤다 그랬잖아요. 짝꿍에 지우개 훔치고는 며칠 동안 불안해가지고 잠도 못 자고. 예. 저도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이건 도둑질한 거거든. 그러면 성경에 보면 분명히 나와요. 고린도전서에 도둑질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라. 끝났어. 이미 죄수가 없어. 끝났어.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때 끝났어요. 이미 그 다음엔 가볼 것도 없어요. 예. 자, 그럼 도대체 어디가 의인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자, 읽읍시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예, 성경이요 놀라운 선포를 합니다. 의인만 천국에 들어가는데 의인이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초등학교 1학년 때 거짓말이라도 한번 했고, 하다못해 소소한 거 도적질이라도 하고 수박설이라도 했잖아 어렸을 때. 요즘은 수박밭이 없어서 못하나? 우리 제 나이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렸을 때 수박설이 했잖아요. 여름에 이제 외가댁 놀러가가지고 수박밭에서 훔쳐먹고 이런 거 했잖아. 말이 좋아서 설이지 도둑질이잖아요. 끝났어요 이미 거기서 다. 천국 들어가긴 끝났어.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선포하냐면 의인은 없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자, 의인이 없는데 한 명도 없다는 건 뭐냐면 네가 스스로 의인의 기준을 뭐라고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거는 선악과라는 거야. 뭐가 의이고 뭐가 악인지를 스스로 정하겠다는 거. 이게 선악과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거 허락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의롭고 악한 기준은 하나님만 결정하실 거고 의롭고 악한 기준을 네가 스스로 결정할 권한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은 건 뭐예요? 뭐가 악하고 뭐가 의롭다는 걸 내가 결정하겠다는 거야. 인간은 여러분 선악의 기준을 스스로 결정하게 되면 어떤 모순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그 전에 제가 선악과 강의할 때 한번 했죠. 자기중심적인 모순에 빠져요. 뭐가 선하냐면 내가 행하는 게 선한 거야. 응? 뭐가 악한 거냐면 내가 행하지 않는 건 악한 거야. 자기중심으로 기준을 세운단 말이야. 내가 행하는 행동은 선한 행동.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그 심리학에 보면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우리 심리학적인 기저가 있는데 뭐예요? 자기 정당화죠. self justification.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그래서 상황도 계속 자기를 정당화시키는 걸로 설명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끊임없이 자기를 정당화시키고 이게 뭐예요? 내가 한 행동은 의롭다는 거야. 그래서 의의 기준을 어떻게 만드냐면 사람은 내가 하는 행동은 의롭다. 라고 하는 심리적인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기준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기준으로 자기 행동을 봐요. 그럼 당연히 의롭지.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수학에서는 순환론이라고 그러거든요. 순환론이 그거 아세요? 이게 수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수학에서 뭐를 증명해라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삼각형의 내값이 합은 180도임을 증명해라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 그런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데 순환론리는 뭐냐면 원래 삼각형의 합은 180도다. 라고 하는 컨셉을 가져.
그래서 뭐라고 복잡하게 얘기하는데 결국 결론은 뭐냐면 원래 삼각형의 합은 180도다 쭉 해서 그래서 삼각형의 합은 180도 이렇게 끝나는 거를 순환 논리라 그래. 이렇게 답안지를 내면은 빵점 되겠습니다. 이거는 아니 그걸 증명하라는 건데 처음부터 그 사실을 그 사실을 사실로 가정해 놓고 증명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 그럼 당연히 180도지. 근데 우리의 기준이 마치 이렇다는 거예요. 나는 괜찮아, 의로워. 그 기준을 가지고 자기를 막 나는 괜찮아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지.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악의 기준은요 사람이 정하도록 하나님 해놓지 않으셨어요. 정하라 그러면 반드시 이렇게 할 테니까 하나님만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기준에 의하면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저와 여러분은 다 어디 가야 적당한 거예요? 지옥이 우리의 적당한 거할 곳이라는 거예요. 동의하든 안 하든 성경의 선포예요. 너희가 적당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라는 거예요. 거기 온도가 너희한테 딱 맞다는 거예요. 심각한 얘기죠. 예. 그렇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다음 구절이 있어요. 자, 다음 구절. 자, 읽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이제 복음이 선포되는 거예요.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거야. 천국 갈 만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다 지옥이 적합하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복음과 은혜가 선포되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기준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마련하신 율법의 기준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이를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 그 기준에 이를 사람이 없어. 예. 도둑질 다 했잖아. 다 거짓말 다 했잖아. 아무 안 한 것처럼 그러고 있어. 다 했잖아. 아무도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마련해 놓으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 죄의 값을 다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죄의 대가를 다 치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인이 되도록 만드셨는데 이제 의인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라 죄의 값을 정당하게 다 치렀기 때문에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새로운 의의 개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법적으로 하자가 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의인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의인의 천국은 의인만 들어가는데 이 의인은 여러분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은혜로. 내가 뭘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값없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첫째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다 같이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로 들어갑니다. 천국은 은혜로 들어갑니다. 아멘. 자격이 있어서 천국 들어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목사로서 평생을 섬기고 평생을 죽을 막 이렇게 해도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미 끝났다니까요. 지옥에 훔치는 바람에. 아무도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그제만 있었겠어요. 지난 40년, 5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야. 천국은요,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게 천국에 들어가는 첫 번째 조건이에요. 뭘로 들어간다고요? 은혜로. 예.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 나는 들어갈 만해. 이런 생각 가지신 분은 죄송하지만 천국에 못 들어가게 돼요. 천국에는 어떤 사람만 들어가냐 하면 나는 은혜로 들어가는 거야. 나는 들어갈 자격이 없어 하는 걸 아는 사람만 들어가요. 역설이지. 아세요, 여러분? 자격이 없다는 거 아세요? 네, 여러분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걸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만 은혜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나는 그래도 충분히 착하겠어. 이런 사람은 못 들어간다는 거야, 아무도. 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진짜 의로움을 취할 생각을 안 해. 난 충분히 의로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왜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는 거지. 그런데 불행하게도 하나님의 기준에 안 맞아. 이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역설적으로 천국에 아무도 못 들어가고,
자기가 들어갈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만 천국에 들어가게 돼요. 왜? 은혜로 들어가기 때문에. 아멘. 자,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면 이 은혜의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아까 본문에 보시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의가 차별 없이 미친다 그랬어요. 아멘. 그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내가 정말 이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구나. 은혜구나. 이것을 믿는 사람에게 그 의가 자기게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난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이 없어. 그래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나를 의롭게 하시는 거라고 하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의를 취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의롭다고 칭함을 받았냐? 율법을 행함으로냐? 아니라 듣고 믿음으로라 그랬잖아요. 갈라디아서 말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는 거 아니야. 듣고 믿음으로 의롭다 칭함을 받았다는 거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천국은 어떻게 들어갑니까?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량, 내 죄를 대속해 주신 거. 이걸 믿음으로 들어간다는 거야.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천국은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다음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니라. 아멘. 뭐하라 하신다고요? 믿으라. 뭐를? 복음을.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다는 거. 이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들어간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조구절에 보시면 하나가 더 나와 있어요. 뭐 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첫째 은혜로 들어가고요. 둘째 믿음으로 들어가고요. 마지막 셋째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자, 회개가 뭐냐 하면 회개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에 내가 이르지 못하는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게 회개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복음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거야. 왜? 내가 죄인인 거를 모르는데. 내가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않는다고는 인정 안 하는데 나는 충분히 의인이고 들어갈 만해. 그러면 여러분 이 새로운 의를 취할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필요가 없지. 나는 이미 의로운데 뭐. 의의 옷을 이미 입고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의의 옷을 내가 입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 이미 입고 있어. 그래서 이런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만 들어가는 거야? 아까 얘기했던 말 반복하는 건데 내가 천국에 들어갈 만큼 자격이 안 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거 회개거든. 회개가 있어야 나에게 새로운 의가 필요하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국은요 3가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첫째 뭘로 들어가요? 은혜로 들어가고, 둘째 믿음으로 들어가고, 셋째 회개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있어야 천국에 들어가는 거야. 아멘. 그래서 천국은요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 회개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천국은 회개하고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들어간다. 아멘. 네, 이거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이것만은 가르쳐야 돼. 다른 건 안 가르쳐도. 왜? 지옥만은 가면 안 되잖아. 다른 거 뭐 다 놓치더라도 지옥은 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서 꼭 가르쳐야 될 한 문장 있다면 이거예요. 천국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들어갑니다. 이거 외워야 돼, 이거. 자, 다시 따라하세요. 천국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들어간다. 천국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만 들어간다. 아멘. 천국에 꼭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봅시다. 갔는데 몇 명 없고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걔는 어디 있냐 그러면
사우나에 있어요. 뭐 이러면 이제 사우나 불지옥 불지옥에 있어요. 이러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예. 천국에 다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천국에 대한 큰 5번째 특징을 말씀드릴게요. 천국은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천국에서 받는 상급은 각자 달라요. 자, 다음. 자, 말씀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천국에는요,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천국은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접받는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는 등급이 있다는 거야. 1등급, 2등급, 3등급. 예? 예, 큰 자, 작은 자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아셨어요? 성경을 안 읽어보신 분들은 그냥 막연히, 아유, 천국은 그냥 꼴찌로라도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예. 그러니까 난 가만히 놔뒀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을게, 죽기 직전에.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예. 전도하면, 아이, 그래, 알았어. 네 말 뭔지 다 알겠는데, 그래, 내가 믿을게. 근데 죽기 직전에 믿을게. 자, 이것은 여러분, 성경에 대해, 이 천국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죽기 직전에 일단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믿을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가 믿고 싶다고 해서 아무 때나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가 뭔지를 모르니까 이제 그따구 소리가 나오는 건데, 못 믿어요. 예. 죽기 직전에 믿을 게 이런 사람들 중에, 죽기 직전에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죽어가지고 간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죽음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예고편, 그러고 한 달 남았습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이러고 찾아오는 줄 아세요? 갑자기 쓰러져 죽으면 어떨 건데, 그러면. 그런 사람들 허구하지 않는, 많잖아.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의식불명 돼가지고 돌아가시면 어떡할 건데. 아이고, 놓쳤네. 그러기에는 지옥의 대가가 너무 크지 않냐는 거야. 아이고, 놓쳤네. 그럼 영원한 지옥에 있어야 되는데. 이거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자, 어쨌든지 간에, 또 믿는 분들 가운데서도요, 천국은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뭐. 천국은 좋은 곳이라며.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대우받는,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가면 다 황금포를 입고 영광 가운데 이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큰 자 작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다음 구절도 읽어보실래요? 자, 고린도전서입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여러분, 성경은요, 구원도 영광스럽게 받는 구원이 있고요, 불 가운데 받는 구원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을 받았는데 막 불 가운데서 그냥 간신히 수치스럽게 받는 구원이 있고 영광 가운데 받는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터는 다 똑같이 주세요. 맞아, 공산주의야. 터는 다 똑같이 주세요. 천국에서 우리를, 그러니까 터는 뭐냐면 구원은 은혜로 들어간다고 하는 이 기초, 이건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다는 거야. 차별이 없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이 이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랬거든. 터는 다 똑같이 주시는데 그 터 위에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 하는 건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건물을 지을 거냐는 건 어떤 사람은 튼튼하고 좋은 건물을 짓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 터 위에 다 타서 없어질 걸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그 위에 어떤 집을 짓느냐는 게 결정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가는 상급을 받는 큰 자가 있고 어떤 사람은 부끄러움 가운데 불타듯이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과연 어떻게 짓는 것이 상급을 받는 거냐? 이건 다음 기회에 할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성경에 보면 다 나와요. 자,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냐에 따라서 천국에서 등급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서 어떤 등급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유, 저는 욕심 없어요. 그래요. 그럼 천국 가서 봅시다. 그 욕심 없어요 하는 게 영원히 지속되는 게 어떤 건지. 영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원이 어떤 거냐고. 그거는 영원한 거예요. 또 한 번 해줘요. 영원은 끝이 없는 거야. 근데 불 가운데 그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게 영원히 계속될지어다. 참 행복하시겠죠. 천국은 여러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여러분 큰 자가 되기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 땅에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도록 살려는 거예요. 이거 뭐 야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큰 걸 이루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제 그 중에 하나만 얘기하면 어린아이와 같이 낮아지라 그랬어요. 그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하여간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이 땅에서의 삶이 있다는 거야. 그거를 살아내야 된다는 거야. 응? 그랬을 때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 구절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은즉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노니라. 아멘. 그래서 바울이요 자기가 의의 면류관을 사모한대요. 의의 면류관.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는 이제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영광 가운데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시겠어요? 야,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갈 때요 우리 다 같이 영광 가운데 나가면 너무 좋지 않겠어요? 상급이 그 안에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그건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목사를 했느냐 선교사를 했느냐 얼마나 사역을 많이 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그 기준들은 조금 다른데 하여간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냈냐는 거야.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았냐는 거예요. 그게 그 위에 짓는 집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땅에서 계속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 천국의 상급을 받는 거거든. 근데 그 안에는 우리가 구원하는 영혼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거든.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했거든. 우리가 전도하는 것, 성경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상급이 될 거라는 거야. 아멘? 근데 그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해지는 거, 또 정직한 거, 거룩한 거, 이것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상급이라는 거야. 아멘? 또 우리 이웃을 어떻게 대하는가? 가난한 자를 돕고 줄인 자를 먹이고 결코 그 상급을 잊지 않을 거라 그랬어요. 이게 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얘기예요. 하여간 이 땅에서 하늘의 상급을 받을 삶들을 사세요. 땅의 상급 받을 삶 살지 말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삶을 사세요. 아멘.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천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명확합니다. 천국은 정말 있고요. 정말 좋은 것이고 그래서 그 천국에서 어떻게 살 건지를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결정하는 거 아니고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 건지 어떤 영광 가운데 들어갈 건지 아니면 지옥 갈 건지 여기서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결정을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성경의 천국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가르침인데 또 다른 가르침이 있어요. 천국은 우리가 죽고 나서는 어떤 곳이다 라고 하는 것만 천국이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대한 두 번째 개념이 있어요. 짧게라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말씀한 구절 찾아볼게요. 다음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을 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주 골치 아픈 구절이 나타났는데 천국이 미래에 오를 하나님의 나라 아니면 죽고 나서가 어떤 하나님의 곳 그럼 오케이.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이미 천국이 임했대. 그럼 이건 또 뭐냐. 이미 천국이 임했대. 너희가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것도 이제 현재형이거든요. 이미 천국이 너희 안에 있대.
이미 천국이 너에게 임했대. 예.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컨셉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죽고 나서 갈 또는 미래에 임할 어떤 영원한 곳도 천국이에요. 근데 동시에 그 천국이 지금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에도 천국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만 천국을 맛볼 수 있느냐? 꼭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가면 천국을 이렇게 충분히 100%다 누릴 수 있게 되겠지만 100%는 아닐지라도 이 땅에서도 천국을 맛보고 누릴 수 있는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천국에서 누릴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는가? 예, 그렇다는 거예요. 100%는 아닐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중에 많은 부분들을 이곳에서 지금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했다는 거야. 성령께서 뭔가 너희 가운데 일하시고 있으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다는 거야. 아멘. 예.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천국은 우리가 미래에 또는 죽고 난 다음에 좋은 것을 누리게 될 어떤 곳이기도 하지만 100%는 아니라도 그 좋은 것을 지금, 현재, 여기서, 미래에 거기서 뿐만이 아니고 현재 여기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14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천국에 가면은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의는 뭐예요? 공의로운 거, 공평한 거. 그러니까 억울하게 재판하는 거 없다는 거예요. 아주 공평하다는 거예요. 의롭다는 거예요. 뭐예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뭐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이거 없다는 거야. 의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불의는 없다는 거예요. 또 거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있다는 거예요. 평강이. 또 거긴 뭐가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 그래서 천국은 이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곳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 찬 곳이에요. 아멘. 이것이 여러분 천국에 가면 누릴 거예요. 거기에는 더 이상 불의가 없고요. 거긴 더 이상 두려움이 없고요. 거기는 더 이상 근심과 슬픔이 없는 곳이에요. 의와 평강과 희락만이 가득한 곳이에요. 왜냐하면 공평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왜냐하면 의로운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왜냐하면 사랑과 인자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 이게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요 천국에 가야만 누릴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기 보면 뭐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있는이라 그랬어요. 성령 안에.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성령 안에 거하는 자들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면 우리가 의와 평강과 희락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직 거듭나지 않고 경험 못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천국에서나 누릴 법한, 이제 100%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것을 조금 맛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알고 나서 보니까 막 마음 가운데 너무 기쁨이 넘치고, 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니까 가장 불안하고 가장 두려울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놀라운 평강을 누리고, 이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고 우리 믿음의 능력이잖아. 이게 뭐예요? 천국을 지금 맛보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이제 옥에 갇혀가지고 그 다음날이 사형집행일이었습니다. 사형집행일. 그 다음날 베드로 목 잘라 죽이는 거였는데, 그 전날 베드로가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 옥에서 발 뻗고 코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이 평강. 이게 설명할 수 없는 거잖아. 그 다음날 죽는데 어떻게 옥에서 발 뻗고 잠을 자. 얼마나 깊이 잠들었냐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발로 차서 깨웠대요. 흔들면 안 일어나니까 발로 차서 깨운 거죠. 여러분, 이게 이 평강이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천국에 있는 평강을 그때 누린 거야, 미리. 이게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 미래 또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맛보게 될 천국의 좋은 것들을 100%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요. 성경이 100%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이 희락, 기쁨을 이 땅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하늘의 천국을 이 땅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미래의 천국을 지금 여기로 끌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하늘에서 우리가 누릴 삶을 이 땅에서 조금 맛보시게 해주는 보증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보증으로. 네, 자, 그 다음 구절.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 구절. 자, 읽읍시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예. 아멘. 보증으로 주셨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 보증금이 뭐야, 보증금이? 원금을 다 치르기 전에 이 약속은 확실한 거야. 그래서 거는 게 보증금이죠. 그러니까 원금이 가령 집을 만약 계약했다 그러면 한 2억을 주고 집을 샀다. 그럼 보증만 2천만 원쯤 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보증이라고, 보증. 예. 그래서 보증이란 말이 그 뜻이에요. 예.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알라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보증금, 공탁금이라는 뜻이야. 계약을 할 때 그 계약이 진짜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기 위해서 걸어놓는 조그만 그 목. 이제 그 단어가 알라본, 즉 보증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 알라본으로 오셨다는 거야. 보증으로 오셨다는 거야. 계약금으로 오셨다는 거야.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가면 100%가 있는데 100% 그것을 다는 못 누리지만 보증으로 봐. 너희가 앞으로 영원한 천국에 가면 이만큼을 누릴 거야. 내가 보증해. 어떻게? 그럼 조금 줘볼게. 한번 안 먹어봐. 그 좋은 예가 이거네. 그 홈플러스에 가면은요 시시코너 있잖아. 시시코너. 뭐든 먹는 예가 계속 나오네. 무슨 시시코너 있잖아. 조금만 먹어보세요. 조금만. 그래서 요만한 조각 주죠. 근데 그거 먹어가지고 이제 간에 기별도 안 가지. 그래도 조금 먹어보면 맛있구나, 진짜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통째로 사잖아요. 그러고 어떤 소망 가운데 살아요? 집에 가서 해 먹어야지. 이 소망 가운데 집 가는 길을 행복하게 가죠. 자, 이게 정확히 보증이야, 보증. 조금 맛보라는 거야, 조금. 그걸로 성령이 오셨다는 거야.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 얘기예요.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다는 거야. 그래서 요만큼만 10% 조금 그냥 맛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국에 가면 이만큼 100%로 맛볼 텐데 그걸 다 맛보진 못하지만 지금 조금 맛보라는 거야. 그 보증으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안에 성령 안에 있는 뭐를 맛보게 하신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최악의 상황 같은 데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고 정말 슬프고 두려운 것 같은데 그 슬픔이 변하여 희락이 되게 하시고 의가 충만케 하시고 이거를 성령 안에서 맛보게 하신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서 누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천국은 미래에 갈 어떤 곳이 맞아. 그렇지만 성령께서 이미 이곳에서 일하시고 계시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을요 우리가 끌어당겨서 지금 쓸 수 있다는 거야. 천국을 끌어당겨서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믿는 자들의 능력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막연히 기대만 하고 계시면은요 거긴 능력이 안 나와요. 죽고 난 다음에 가겠지. 대충 살다 가자. 여기서는 어차피 때우는 거 그냥 빨리 죽어라. 그러고 있으면 아무 능력도 안 나오는데 믿는 자들에게 준 어마어마한 특권은 뭐냐면 그 천국을 지금 미리 땡겨다가 가불해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미리 땡겨다가 가불해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지금 우리가 천국을 땡겨올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 현재로, 이 땅으로. 하늘에서나 누릴 법한 것들을 땡겨다가 여기서 쓸 수 있다는 거야. 그게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둘째, 자, 그 다음 구절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의인은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하라. 두 번째는 뭐냐면 천국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제자들의 삶에도 능력이 있었잖아.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있었고 삶의 피로들을 채우는 능력이 있었고 인생을 돌파하는 능력이 있었고 이거 복음의 능력이었다고. 천국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대요? 능력에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는.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했대요. 뭐예요? 천국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능력? 악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질병을 앓는 것, 하나님이 질병 만드신 거 아니에요. 타락하면서 질병이 생긴 거지. 하나님은 건강한 사람들을 만드시길 원하셨고 건강한 축복을 주기 원하시고 천국엔 아픈 자들이 없어요. 그래서 천국을 이 땅에 땡겨올 수 있을 때 우리는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
예, 배고픈 거? 아니야, 그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 풍성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복음 안에는 배고픔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아멘. 복음 안에는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야. 이 능력이요, 천국에 있는 능력인데 이것을 이 땅으로 땡겨와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의 능력이 있다는 거. 이것이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증언이고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비결이에요. 천국이 미래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천국이 죽고 난 다음에만 존재할 것이 아니고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천국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2000년 동안의 증언이야.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이미 임한 이 천국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이 이야기에 대한 자세한 건 다음 주에 좀 더 할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다면 이 천국을 어떻게 우리가 땡겨다가 지금 여기서 누릴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잖아. 가장 중요한 거잖아. 그것은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돼요.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하면 미래에 있을 천국을 지금 땡겨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할 수 있고요.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의 본질이 뭡니까? 본질은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야.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은 꼭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그분의 왕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야. 누가 영국 백성이에요?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이 나의 왕입니다. 아, 그 사람이 영국 백성이지. 엘리자베스 여왕은 우리나라 왕이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은 영국 백성이 아니지. 왕국이거든. 천국은 왕이 계신 것이거든. 그러면 그 왕이 자기 왕인 사람이 그 나라 백성인 거예요. 천국은 여러분 장소의 개념도 있지만 그것은 통치의 개념이 있다는 거예요. 한국 땅에 보면 미국 대사관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는 한국일까요? 미국일까요? 미국입니다. 왜요? 한국 법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거기는 미국 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한국에 있어도 거기는 미국이에요. 왜? 미국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오바마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있으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꼭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장소의 개념도 있긴 하지만 장소의 개념이 전부가 아니라 다스리심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곳,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다면 나한테 천국이 임한 거지. 이 땅 가운데 사는데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작동하고 있어. 그럼 거긴 천국인 거야. 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사는데 이 나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이 작동하고 있어. 그럼 천국이 임한 거야. 왜?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도 내 삶에서,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라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 하나님의 그 나라가 임하는 것을, 이미 임한 것을 경험할 수 있고, 그것을 경험하다가 나중에 영원한 천국으로 돌아가겠죠. 마치 미국 대사가 우리나라에서도 여전히 미국 사람으로 살다가 임기를 다 마치면 영원한 본향인 미국으로 돌아가듯이 우리도 그렇다는 거야. 이 땅에 잠깐 파견 나와 있는 거야. 파견. 근데 이 땅에서 어느 나라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예요? 천국 시민권을 갖고 사는 거야. 그래서 천국 법대로 사는 거야. 우리는 미국 사람은 말이에요. 미국 대사관에 있으면 한국 법의 통치를 받지 않아요. 미국 법의 통치를 받지.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이 땅의 법의 통치를 받는 게 아니라는 거야. 그러면 어디 통치를 받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야. 그 법대로, 그 기준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한 거라는 거지.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까 약속하셨던 천국의 특권들을 끌어다 쓰는 능력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거할 때. 아멘. 그러면 여러분, 천국을 누리는 삶은 첫째,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해야 돼요. 그게 천국 백성의 기초지요.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지.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할게요. 둘째, 하나님이 왕이시라면 우리는 그분의 정하신 법대로 인생을 살아야 돼. 그분의 통치대로 살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자, 오늘은 이걸 우리가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계속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 아세요? 다음 주에 좀 살펴볼게요. 천국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계속 같이 얘기해요. 계속.
그것은 두 개의 분리된 개념이 아니라는 거야. 그분이 왕이시면 난 천국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면 당연히 왕의 그 법대로 살아야지. 왕의 법대로 안 살면서 난 그 나라 백성이에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지요. 자, 그 다음 구절은 그냥 넘어갈게요. 하나 넘기시고. 셋째, 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애통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 천국을 땡겨다 쓰게 돼요. 저를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의 두 번째, 세 번째 문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 같은 말이거든. 나라가 임한다는 건 뭐야? 하나님의 통치가 여기도 통한다는 거야. 그게 나라가 임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냐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말을 풀어 설명하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이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기도란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해주십시오. 이거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거 기도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이 땅을 사람들과 마귀가 불법으로 이렇게 통치하고 있지만 원래 누구 거야?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원래 하나님이 다스리셨고, 원래 하나님이 통치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당한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변을 보니까 안 이루어지고 있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통치가 안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 가정 가운데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우리 직장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나라에서도 안 이루어지는 것 같고, 그랬을 때 우리 안에 어떤 갈망의 기도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삶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우리 가정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이 나라 가운데는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애통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뭐라 그랬냐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가 여러분 뭐냐면, 뭔가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게 있는데 그 원하는 게 아직 내 것이 안 됐어. 그랬더니 그 안에서 막 거기에 그 원하는 거에 대한 이 감정들이 일어나는 거죠. 저걸 가져야 되는데 하는 갈망, 그것을 갖지 못하게 막고 있는 적군에 대한 어떤 분노, 막 이래가지고 거기를 쳐들어가지고 뺏는 것이 침노잖아요. 이게 침노란 단어의 뜻이잖아. 그러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이건 뭐예요? 거기에는 강렬한 감정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감정이냐면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애통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내 삶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내 삶에는 천국의 임재가 없을까? 이 땅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이 가정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고, 이 사회와 나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만 이루어지고 땅에선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가? 거기에 대한 분노와 애통함과 갈망함과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는 거예요. 하나님, 천국이 하늘에만 있으면 안 되고 이 땅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거잖아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늘에 있는 천국을 지금 땡겨다 씁니까? 의와 평강과 희락, 그 안에 있는 능력, 이걸 누가 땡겨다 쓰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땡겨다 쓰는 거예요.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 땡겨다 쓰는 거야. 이 침노라고 하는 것은 왜 침노라고 표현했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는 뜻이지. 침노해서라도 뺏고 싶다는 뜻이잖아. 천국은 침노하는 사람 거라 그랬던 게 무슨 말이냐면 천국을 사모하는데 그 사모하는 것이 단순히 천국 좋은 곳이겠다, 있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 수준이 아니고 그것을 지금 당장 뺏어오지 않으면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야. 억울하고 분하고 분노가 오고, 이 당연한 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뭐 화가 나고,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없는 것 때문에 막 분노, 글쎄 이게 없다고 분노하면 이것도 이상하긴 한데, 하여간 막 애통하고 갈망하고, 그것이 침노한다는 표현의 참 뜻이잖아요. 그래서 천국을 침노해가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한 천국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국을 지금 땡겨다 쓸 수 있는,
성령 안에서 나타나는 능력들과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지금 내 것이 되는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천국이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예, 천국의 임재가 왜 이곳에 없습니까, 하나님? 천국의 임재가 있다면 의가 충만해야 될 텐데 왜 천국의 임재가 없습니까? 천국의 임재가 있다면 거기서는 평강과 희락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없습니까? 천국의 임재가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평화가 있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없습니까? 천국의 임재가 있다면 사랑의 기운들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우리는 미움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왜 천국의 임재가 여기는 없습니까? 하나님, 천국의 임재를 여기도 풀어놓아 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저 기도잖아. 나라의 임하 없이며 천국의 임재가 있게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안 되면은요 침노하고픈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야. 아멘. 이게 진짜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냥 머리로 이해하고 천국이 좋은 곳이구나, 우리는 주의 백성이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구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 수준의 것 가지고서는요 천국이 이 땅에 임하는 것이 강력하게 안 나타나. 천국은요 이해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았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지. 이 차이가 이해가 되세요? 천국은 이해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지 않았다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지. 그 안에 갈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에 대한 지식이 있고 천국을 인정하는 사람의 천국이 자기 거가,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 다음 구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두 개 다 동일한 얘기잖아. 천국이 없는 것 때문에 참을 수 없는 그 갈망이 있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이 그 사람 거고요. 천국에 대한 갈망 때문에 핍박을 받더라도 의의 임재가 이곳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갈망이 있는 사람이 천국이 그 사람 거라는 거야. 아멘.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는 거야.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시다. 잘 좀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배팀 나오십시오. 네,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거할 곳이 아니라 우린 돌아갈 본향이 있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곳의 삶을 준비하십시오. 골로새 3장 2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영원한 천국의 삶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영원한 천국에 여러분의 삶을 투자하십시오. 아멘.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침노하십시오. 천국은 그냥 우리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래. 가만히 기다리고 있으면 천국에 갈 거래. 이건 침노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지. 침노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주어지지 않은 것까지도 가서 뺏어오고 싶다는 게 침노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 천국이 그렇게 좋은 곳이고 그곳에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곳이고 그곳엔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을 쫓아내는 곳이라면 하나님 그 천국을 지금 여기 주십시오. 나라의 임하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건 내가 참고 보기 너무 어렵습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였사오니 하나님 그것을 지금 이루어 주십시오. 천국이 지금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이 지금 내 것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침노하라는 거예요. 침노. 죽음 이후의 미래 말고 지금 여기서 천국의 약속들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 능력들이 여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평강과 의가 여기서 나타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침노할 때 천국이 그 사람 것이 될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 믿음 가지고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실 때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우리 몇 주째 계속 부르짖고 있는데 오늘도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주님 가르쳐 주셨던 기도대로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임하게 하옵시고 뜻이 하늘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뜻이 내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임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천국의 임재가 내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대로 주여 세 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합시다.